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목사입니다. 오늘은 교회 정관에 대한 법률 관계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정관에 대한 법률 관계를 살펴보면서 이를 위해서 교회 정관법 총칙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개괄적으로 교회 정관이 무엇인가, 왜 오늘날 현대 교회가 자치법규로서 교회 정관이 필요하게 되는가, 교회 정관에 대한 법률 행위가 어느 선까지인지 이런 개괄적인 이야기를 오늘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다양한 갈등과 분쟁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갈등과 분쟁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방할 뿐만 아니라 분쟁이 찾아왔을 때 이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갈등과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대안으로서 저는 교회 정관에서 찾았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교회 정관에 관해서 그렇게 아무런 연구나 관심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 목회자들은 목사가 되기까지 혹은 목사가 된 이후에도 교회 정관에 관해 심도 있는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가운데 목회 현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서 교회법을 2학점을 이수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 장로교 계통의 신학대학원에서 졸업하려면 졸업학점이 100학점 이상 이수해야 되는데, 현행적으로 우리 장로교 계통의 신학대학원에서 교회법에 대한 교과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정 1학점, 교회 정치 1학점에서 2학점을 이수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2학점을 이수하고 나서 치열한 목회 현장에 뛰어들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 정관은 교회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 법학 쪽에서는 연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법원에서 교회에 대한 판례를 한 60년 동안 해왔는데, 60년 동안 대법원 판례 이후 우리 한국 개신교가 금년 9월 20일 날이 130주년이었었는데 130년 동안, 그리고 지나간 한 60년 동안 대법원의 판례가 계속해서 교회 정관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법원이 교회 분쟁을 교회 정관에 의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교계에서는 일반 법학 쪽에서도 교회 정관에 대한 논문이나 법학 석사학위 논문이나 박사학위 논문, 그리고 기타 학문적으로 소논문들이 거의 발표된 적이 거의 없다라고 보면 정확할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이처럼 교회 정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엄청난 많은 고통을 겪게 되었고, 교회가 분쟁이 발생됐을 때 그 분쟁은 곧 사회법정으로 이어지는데, 법원 재판부에서도 계속해서 교회 분쟁을 판단할 때 교회 정관에 의해서 판단하곤 했었는데, 교회가 이러한 정관을 갖고 있지 못하거나 효력 없는 정관들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함으로써 교회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아무런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더 함정으로 빠져들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 정관에 관해 무관심한 사이에도 교회 분쟁에 대한 국가 법원의 판례 입장은 교회 자치 법규로서 교회 정관을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교회 정관은 교회법 중심으로만 해서 이해하고 정관을 만든다고 해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못 됩니다. 교회 정관은 반드시 교회법과 국가실정법과 법원의 판례 입장을 고려해서 교회법과 국가 법원,
법원의 판례 태도와 관계 속에서 제정되어져야 되고 변경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 정관을 우리는 보통 자치법규라고 하는데 교회 내부용으로만 사용하기 위하여 정관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교인들의 구성원들의 합의면 만사오케입니다. 합의하여 만들어진 정관으로 얼마든지 교회를 운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 국가 안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교회는 국가를 상대로 제3자를 상대로 법률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정관은 내부용으로만 정관을 만든다고 하면 커다란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국가를 상대로 법률 행위를 했을 때 국가가 요구한 그런 법 규정이 무엇인가를 실정법을 잘 이해하지 않고는 그 정관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공동의 목적을 향하여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인 인적 단체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서로의 이해 관계로 인하여 갈등과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교회 분쟁은 교회 지체들에게 많은 고통을 가져다 주면서 교회가 무너지는 불행을 참담한 교회 분쟁을 통하여 무너지는 그런 불행들을 우리가 많이 목격하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가 분쟁 없이 은혜로울 때 교회 구성원들 간에 합의한 교회 정관 제정은 갈등과 다툼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신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단체법적인 이해, 국가 실정법이 종교단체인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또한 대한민국 민법이 교회를 어떠한 단체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는 대법원에서 소위 법원에서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여 교회 분쟁을 판단하고 사법심사를 하고 있는가, 이러한 포괄적인 개념들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교회 정관을 바르게 제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자, 교회가 분쟁이 없을 때, 은혜스러울 때는 문제되지 않는 내용들이 사건들이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사소한 문제들도 엄청나게 재생산 확대되면서 교회가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은혜로울 때, 서로 은혜로울 때 교회를 바르게 운영하기 위하여 교회 자치법규인 교회 정관을 만들어서 그 정관에 따라, 교회 자치법규에 따라 교회를 운영한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아픔과 고통들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교회는 신학적으로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지만 교회 정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논할 때에 단순히 신학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단체법적 측면에서 교회를 이해하지 않고는 교회 정관을 바르게 제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둘 이상의 개인이 하나 혹은 그 이상이 신앙의 목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연합한 계속적 단체라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단체의 의미를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속적인 단체 관계의 법률적 모습은 정관의 형태로 표출되고, 그 정관은 계속적 활동에 관한 단체법적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여러분, 정관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우리가 곰곰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자치법규인 교회 정관이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며, 반대로 우리 교회는
정관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관이 없어서 없는 것인지, 없어서 정관을 못 본 것인지, 정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관을 장롱 속에 집어넣어 놓았기 때문에 없다라고 생각한 것인지는 우리가 사실관계를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오늘 현대 한국교회는 우리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법률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정관이 필연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를 설립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이제 설립하여 교인들이 모여들게 되면은 일정한 교회 재산들이 확보되게 되겠죠. 자, 재산을 취득했을 때에 교회 명의로 등기소에서 재산 등기를 하려고 할 때에 반드시 교회 재산 등기를 위해 관할청의 종교단체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만 합니다.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주무관청, 시청이나 구청에서 단체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서 그 등록번호에 의해서 교회 재산을 등기하게 됩니다. 자, 재산을 등기할 때에 주무관청으로부터 교회 종교단체 등록번호를 부여받을 때 여기에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져야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 정관입니다. 교회 정관을 시청이나 구청에, 주무관청에 교회 정관을 제출하지 않고서는 종교단체 등록번호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종교단체 등록번호가 나와야만 교회 명의로 재산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 교회 명의의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 명의로 등기된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교회는 이미 주무관청, 시청이나 구청에 종교단체 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종교단체 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라고 한다면 거기는 반드시 교회 정관이 들어갔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교회 명의로 재산을 등기했다고 한다면 정관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세무서에 교회 고유 번호증을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교회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죠. 교회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야 되는데 요즘 우리 한국 교회는 1995년부터 실명제법이 통용된 사회이지 않습니까? 실명제법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교회 명의로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려고 할 때 세무서에서 발행된 교회 고유번호, 즉 사업자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만 교회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가 있고, 교회 명의로 연말 헌금한 교인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무서에 교회 고유 번호증을 발급받을 때 반드시 교회 정관을 제출하지 않고는 교회 고유 번호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명의의 통장을 개설했다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이름으로 연말 정산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교회라고 한다면 이미 정관을 세무서에 제출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교회에 이미 정관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교회가 운영 자금이나 건축 자금이 부족할 때에 금융권에,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 가가지고 금융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금융 대출을 받을 때 반드시 은행에서는 교회 정관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 교회 정관을 제출하지 않고는 은행에서 금융 대출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재산권의 법적 효력 발생이 그 단체의 어느 기관으로부터 법적 효력에 발생시킬 수 있는 그 기관이 어느 기관인지를 확인하지 않고는 은행에서 금융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금융권에서 금융대출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의 교회의 정관은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정관을 은행에 제출하지 않고서 대출이 발생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는 이러한 법률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 교회는 교회 정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교회 정관을 누가 작성했는가, 누가 만들었는가를 찬찬히 들여다가 보면 여기 한국 교회에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장로교는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회, 감리교에서는 장로교의 공동회를 당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감리교의 교인 총회인 당회나 장로교의 교인 총회에 해당된 공동의회에서 정관을 제정하고 변경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됩니다. 자, 법적 효력이 발생되려면 공동의회에서만 공동의회를 통해서 정관을 제정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데, 문제는 공동의회에서 절차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관을 만들어서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나 당회에서 특정 그룹, 특정 사람들이 정관을 임의로 만들어서 법률 행위를 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교인들에 의해서 정관을 만들어준 것처럼, 교인들이 정관을 만들어준 것처럼 서류를 이주해서, 정관을 이주해서 은행이나 시청이나 세무서에 제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정법에도 위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정관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그 정관이 적법한 정관임을 교회가 입증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관이 존재하는데 이 정관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 하자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셔야 되는데, 그 입증 방법은 공동의회 회의록에 우리 교회가 교인 총회인 공동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적법한 의사 의결 종족수에 의해서 정관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기록된 회의록을 보여줘야만, 그 회의록이 입증되어져야만 그 정관이 효력이 있는 정관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대부분 많은 한국 교회가 효력 없는 불법 정관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나 당회에서 법률 행위를 했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자, 이제는 옛날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현대 교회는 복잡한 문제들로 인하여 너무나도 많은 고통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분쟁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오늘날 현대 교회는 교인들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제정된, 변경된 정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정관은 교회 모든 구성원들을 구속합니다. 모든 구성원들은 그 정관에 복종해야 되고, 그 정관에 의해서 교회에서 자신의 직분의 의미와 한계와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교회를 섬길 때 교회는 상당한 부분 분쟁과 갈등이 해결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교회 하나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교회는 정확한 조직적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의결 기관인 공동의회가 있고, 그 공동의회에서 1년 동안 사용해야 될, 집행해야 될 재정의 예산을 편성해 줍니다.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곳이, 재정을 집행하는 곳이 재직회입니다. 재직회를 통하지 않고 교회 재정을 집행한다는 것은 상당한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체계를 갖고 있는 정관이 있는데,
특정한 사람들이 특정한 그룹이 교회 정관에 반한 임의로 재정을 집행해 버리면 그건 법률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일지라도 자치법규인 정관을 잘 지켜야만 합니다. 재정 집행 절차가 교회 자치법규인 교회 정관에 잘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규정대로 재정을 집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모두가 박수 쳐줄 정도로 그래 맞다 잘 집행했다라고 인정하면서 서로 하나됨이 파괴되지 않고 서로 구성원들 간이 신뢰하면서 교회를 운영하면서 교회 공동의 목표를 핵심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데 이러한 원리 운영의 원리 자치법규인 교회 정관 규정을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특정한 교회 그룹들이 교회의 어떤 조직적 체계를 무시하고 질서를 무시하고 임의로 재정을 집행한 이후에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공금 횡령죄, 배임죄, 사기죄 이런 일들이 오늘날 현대 교회에 만연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은혜로운 그런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철저한 어떤 원칙에 의해서 규례에 의해서 운영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저는 이제 교회 정관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이 교회 정관에 관해서 연구를 해서 오늘 한국 교회 앞에 내놓는 책이 바로 이 교회 정관법 총칙이 되겠습니다. 이 교회 정관법 총칙은 제가 조선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된 내용과 여러 신학대학원에서 혹은 여러 목회자 혹은 우리 장로님들의 세미나에서 강의했던 언고를 모아서 적어도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과거처럼 주먹구구식으로 교회를 운영할 수는 없다. 교회와 체계화되지 아니하면은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분쟁으로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터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교회들마다 교회 자치법규인 정관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물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합리성과 객관성 그런 어떤 투명성에 근거해서 정관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현대 교회가 현재 갖고 있는 그 정관을 변경하려고 한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정관을 개정하려고 한다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정관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효력이 없는 정관을 개정하여 사용한다고 한들 개정된 정관이 법적 효력이 있겠습니까? 정관을 변경하여 사용하기를 원하는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기존 가지고 있는 그 정관이 법적 효력이 있는 정관인가를 잘 살펴야만 합니다. 기존에 있는 그 교회 정관이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에서 제정이 되었었는가? 공동회에서 제정할 때 전체 재적교인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온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공동의 회의록에 존재하고 있는가? 공동의 회의록을 통하여 기존 우리 교회는 법적 효력이 있는 정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줘야만 합니다. 공동회의를 통하여 공동의 회의록을 통하여 적법한 정관의 효력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관을 변경하여 사용한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효력이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런 아픔의 고통의 문제, 지금까지 불법 정관에 의해서 교회를 쫙 운영해 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정관이 불법 정관임을 알게 되었고 확인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불법 정관으로 인하여 많은 교회가 갈등과 분쟁이 싹틀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입장에서 교회를 어떻게 정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고, 그 많은 과거의 아픔의 고통들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지난 과거의 불법 정관으로 법률 행위를 해왔는데 그 불법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는가? 이런 다양한 문제가 상당히 우리에게 숙제, 과제로 놓여져 있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놓고
5년 동안 고민하면서 이 정관법 총칙으로 내놓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관법 총칙에는, 이 책에는 과연 교회가 정관을 제정할 때 다른 교회 정관을 수집하여 짜집기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특징에 맞게끔 그 교단의 신학적 입장과 그 교회의 특징을 잘 살펴서 그 교회에 맞는 교회법, 교회 정관을 제정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들을 정관에 담아내야만 하는가? 교회 내부용으로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융은행권이나 그 다음에 세무서나 그 다음에 시청이나 구청의 법률 행위를 할 때에 그 적법한 법률 행위를 위해서 교회를 지키고 이단자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내용을 담아서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해야 될 것인지 그 표준 모범 정관들을 이 책에 50조로 담아냈습니다. 그 정관의 보안 규칙으로 시행실칙 160조를 만들어서 교회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를 이 책 속에 담아 보았습니다. 현대 교회는 과거에는 이단자들이 숨어서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면서 포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근자에 이르러서는 숨기지 않고 자기 신분을 드러내면서 노골적으로 현대 교회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단자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잘못된 그런 신앙인들로부터 혹은 이단자들로부터 교회 교인들을 보호하고 성도들을 보호하고 교회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 분쟁으로 국가 법원에 소송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교회가 정말 그 분쟁과 법원을 대항하여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교회 정관으로 잘 구축해 놓지 않으면 많은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사탄 마귀는 이제 과거에는 교리 문제를 이제 건드렸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교회 기초가 되는 교리를 뒤엎기보다는 그보다 손쉬운 교회 정치, 교회 법으로 접근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다음 강좌부터는 구체적으로 교회 정관에 뭘 담아내야 되는가, 교회 내부에서 행해졌던 권징 재판이 국가사법기관인 법원에 사법심사를 요구했을 때 법원은 교회 권징 재판, 면직, 출교 처분을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교회 재산을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런 다양한 문제들을 이제 정관에 담아내야 되는데, 그런 법리적인 모든 그런 기초와 원리들을 이 책 속에 담아 보았습니다. 이 책 속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다음 강좌부터 2강부터 계속해서 한번 함께 의논하고 토론해서 한국 교회를 살리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이 강좌가 개설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정관법 총칙을 강의하면서 또한 교회 모범 정관과 교회 정관에 담아내야 될 각종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시청을 바라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